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라짐이 없거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진실한 만남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진실한 만남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분명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죄인된 그 사람의 영혼에 새로운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도 해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곳을 오셨는가?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느 때 만났는가?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부적인 중대한 문제는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안에 기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만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는 우리에게 무척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로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우리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만난 가장 처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만나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식과 깨달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머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슴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체험된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예배에 아무리 참석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배 여러분들 왜 와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읽은 첫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마지막 주제, 대화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참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 당신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마리아인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통적이고 참된 예배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유대인의 예배도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5절에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오늘 합니다. 그 발언이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25절에 나오는 말은 이런 내용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니 지금까지 쭉 가르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척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타헤브라고 불렀습니다. 타헤브 사상이 있었어요. 이 타헤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오실 분,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헤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에 나타납니다. 18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줄 소위 말해서 두 번째 모세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신앙, 그러한 신앙에 깊이 심취되어서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대답으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거나 구원자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단순한 목말라 하는 한 유대인의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떤 랍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우리가 이 지나온 과정을 쭉 보고 대화 과정을 보면은 이 여인은 한 이 목마른 유대 남자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감이 서서히 바뀌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는 메시아로 그를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께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한 인간이 아니고 어떤 한 선지자가 아닌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더구나 유대 땅에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한 곳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시지 않으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큰 그 복음의 소식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소외받는 한 사람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땅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만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여인의, 그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이 사실 자체를 그냥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변화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서 문제를 내고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십니까? 하면 나의 구주. 아마 금방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나 그 구주는 삶에서 구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삶에서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짐덩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만드는 짐덩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변화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옛 삶을, 자기의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옛날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옛날의 삶을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인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의, 죄인의 어떤 그 죄성된 그런 죄의 삶을 전부 떠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구원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마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이 물을 길러서, 마실 물을 길러 집에 가져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물동입니다. 물동이는 그 여인의 삶의 도구이고 욕구 충족의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한 삶의 수단이, 도구가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를 가지고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떠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다시 마시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주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물동이는 그러한 역할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목적도 수단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은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움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물동이를 놔두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여인이 상당히 좀 배려가 깊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떠나가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드시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동이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1차적인 내용은 그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이 요한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2장에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항아리의 의미처럼 이 물동이는 상당히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 물동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전 삶의 청산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던, 육신을 쫓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옛 삶의 그런 모습을 잘라버리고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새로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옛날 것으로 채워야 할 물동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행위는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기쁨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결단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기뻤기 때문에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자신의 의지이고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수단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그 여인은 역시 계속 물을 길러서 마셔야 됩니다. 또 그 여인은 여전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나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그것이 육신의 그런 추구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삶의 가치는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직업을 버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위에,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삶을 그렇게 버려두고는 이제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청을 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과 배를 두고 저희가 예수를 쫓으리라. 바로 오늘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그 배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무척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 배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배를 그냥 버려둬서 누가 가져가라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상징적인 얘기.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왔던,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로잡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 신앙이 자라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기와 결단입니다. 결별입니다. 결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포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가 가장 모든 것으로 주장하던 내가 이제 자취를 감추는 것이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버려두는 것이요. 자신의 삶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없어요. 이 포기와 결별의 이런 과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모두 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 삶을 그냥 가지고 있고 내가 사는 건 그냥 사는 거고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 생활은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냥 내 삶을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거워 죽겠는데 또 예수를 믿는 신앙 삶이라는 것을 거기다 더 얹어 놓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오는 것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동이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엉켜잡고 있어요. 아직도 물동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하나 더 보태었을 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 고난들,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그 시련들, 그 걱정, 염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물동이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번째 변화가 바로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안에서 나의 옛 삶이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고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위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의 어떤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결심의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기 결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의 당연한 행위는 그것을 구원받은 사실을 알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런 행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부정한 여자입니다. 자기 삶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정오 대낮에 거리가 멀리 떨어진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철저하게 외면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아마 이웃과 동네에서 낙인이 찍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로부터 혐오감을 주었고 혐오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이었었고 노골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들 그 말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여인은 더 큰 비난을 받으며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 자기가 깨달은 그 메시아, 자기가 체험한 그 메시아가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 자신에게 온통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버린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여인이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 전도의 선언은 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보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와보라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첫 마디가 와보라는 것입니다. 와보라. 예수님께 이끌어내는 그 말이 바로 와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 뭘 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스스로의 삶에서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가지라는 초청입니다. 결국 이 말은 와보라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고 예수님 앞으로의 초청이 바로 와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를, 자신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최고의 말은 와보라입니다. 우리는 독도행전 지금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서 그가 변화된 세 번째 나타난 하나의 신드롬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와보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된 감격 때문에, 변화된 기쁨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의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품고 있으면 그 향기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와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소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녀의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물동이를 보이셨습니까? 아직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예수 따로 내 물동이 따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닌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예수를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예수를 단지 옆에 세워놓은 동반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체험한, 겪은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비천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정말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꾸밈이고 거짓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니, 먼저 진정하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물으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